엎드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좀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술집이 탁 생긴 겁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매일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술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화재 때문에 그 술집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이제 그 경찰관이 묻습니다. 정말 이 기도한 목사님하고 교회 때문에 이 술집이 불이 나고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당연하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망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만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경찰관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고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땅과 하늘을 움직인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고 그리고 울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기도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지. 기도는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도발에 좀 세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대단한 기도 첫 번째로 꼽죠. 능력 있는 기도 원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너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장 하나가 등장하는데, 주를 사랑하고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려 5개월간 지금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버려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5개월 동안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의 이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5개월 동안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깊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와 그래서 사랑의 이 기도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도 깊어지고요. 사랑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도도 넓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반대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끊죠. 단식을 하면서 투쟁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원리와 같습니다. 곡기를 끊고 그들이 투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해도 이게 맞는 방법이 맞는지,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게 기도인데, 때로는 기도를 못해서, 저는 참 기도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늘 하는 말씀이,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늘 참 이렇게 재책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대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시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한두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느낌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좀 낮아질 때는 이게 맞나? 좀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좀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좀 주거니 받거니 대꾸가 되면 그래도 기도가 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기도 생활에 만족을 못합니다. 대부분 나는 기도 잘합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들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다들 대부분 조사를 하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받기보다는 기도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이 사랑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기도의 밑바닥에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이민 3세 느헤미야, 자신의 고국에 대한 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3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사랑이 기초가 되면 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루에 보통 2-3시간씩 기도할 때 한마디 기도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의 대가가 한마디 기도하는데 앉아가지고 대단한 방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늘을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하고 나라 민족이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기도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보면 너무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기도가 좋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편 116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90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찬송을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90평생 명인이었지만 이분이 남긴 찬송시가 오늘 이 시편 또 116편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찬송가 5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충만한지요. 친구와 친구로 만나 보내는 그 시간, 그것만큼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6편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치를 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정말 행복하구나. 나도 좀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즐거워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시 한번 보시면 116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도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쥐어짜고 막 기도는 해도 참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참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뭐냐?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창한 기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말 없을 때, 우리 할 말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첫째도 겸손이 되어야 되고 둘째도 겸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6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사실 본인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은 타국에서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성실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영광스럽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가 범죄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40일 작전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해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꺾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꺾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꺾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꺾이는 시간, 겸손의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꺾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꺾이기 싫기 때문에, 자존심이 꺾이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마저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고 꺾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했고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실력이 출중해서 어린 나이에 20살에 경기도 군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무명의 한 선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님이 생각할 때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거만을 떨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못합니까? 하면서 기분을 상해합니다. 그러자 자리를 박차고 이제 기분 나쁘게 일어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스님이 녹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이렇게 다시 붙잡았습니다. 명사성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스님이 녹차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 이제 찻잔에 따르는데 웬걸 찻잔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따르는 겁니다. 물이 콸콸콸 막 잔이 쏟아지는 겁니다. 막 쏟아지는 겁니다. 스님,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난 이 맹사성이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이 스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혀졌고 황급히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문에 그만 세게 머리를 꽉
부딪힙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유명한데,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익으면 여러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 탓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단점을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딪히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예화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미군 소대장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괜찮다면 지금 정찰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사가 하는 말이 지금은 나갈 수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소대장이 겁이 많은 병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 6시쯤 병사가 소대장을 찾아옵니다. 소대장님, 지금 정찰을 하러 가시죠. 의아해진 소대장이 지금 정찰을 하러 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대장님, 바로 이 시간이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나를 살피고 나를 다듬는 시간, 겸손하게 나를 꺾고 나의 모난 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거친 생각, 거친 언행을 꺾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삶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능력 있는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고 잔잔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조금씩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빨리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이런 기도, 잔잔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여러분들의 성벽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재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